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까지 이제 당도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23장 그 믿음의 공동체의 직분자들을 위한 들어야 할 말씀이었다면, 오늘 24장은 그를 포함해서, 직분자를 다 포함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오늘 24장의 모습인데요. 누구에게 누가 들어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요, 그 장소가 과연 어딘가, 어디에서 그 마지막 죽기를,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인데, 그죠? 그 어디에서 그 설교를 했는가, 그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있을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어디에 모은다고 하니까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을 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소가 세겜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길갈,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길갈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요단을 건넌, 그리고 나서 그의 돌을 하나 탁 세웠거든요. 그게 길갈이거든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라 이거죠. 그리고 돌을 딱 세워가지고 나중에 후손들이 저거 엄마 아빠 저 무슨 돌이에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요단을 기적같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넌 그것을 정말 기억하라고 세운 거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갈이라는 그 말의 뜻도 보면 모든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움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 길갈이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길갈에다가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멋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본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딱 전하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길갈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걸 또 들어보셨죠? 실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배 처소를 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신 곳이 실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로가 길갈보다 더 어떤 영적인 대단한 의미가 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말씀을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닌 세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뭐 장소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큰 본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득 채우고 멋있잖아요. 얼마나 끝내줍니까? 그런 본당 냅두고 저 귀퉁이에 조만한 교육관에다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성경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4장 우리 여호수아서 3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세겜의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를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와서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요셉의 유골, 그 뼈를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드디어 요셉의 장례가 지금 이 세겜 땅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언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성경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죠. 몇 대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흐른 다음에 지금 세겜 땅에서 마침내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매장을 그 세겜 땅에 탁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씀 전하고 장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 때문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례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또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내용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장례를 하면요, 임종 예배도 하고, 그죠? 돌아가시면 이제 입관 예배를 하고, 발인 예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레이브 사이트에 가서 하관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가 보통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걸 가만히 보고 50장 창세기를 보면 애굽에서요, 요셉이 죽었어요. 110세. 근데 그냥 입관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장례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요셉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장례가 이게 지금 흐지부지 그냥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이라고요?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수백 년 만에 몇 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서 이제 장례가 마무리가 탁 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세겜 땅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20년 만에 다 고생 줄 고비 다 넘겨서 고향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렇죠?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와서 처음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겜 땅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 야곱에게 있어서 그 세겜 땅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20년간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자기보다 한 수, 두 수 위인 사기꾼, 완전 정말 외삼촌에게서 20년을 버텨서 그게 다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없었을 건데, 야곱은 그 시간을 다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사 마침내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 은혜를 알고요, 얼마나 그곳이 참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처음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그 세겜 땅인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그 세겜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준 겁니다. 야곱이. 뭔 말이겠죠? 요셉이 그걸 알고 있어요. 요셉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요셉이 뭡니까? 이제 다 식구들이 야곱으로 가자는, 애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줄 고비 다 넘긴 다음에 요셉은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죠? 110세에, 그죠? 물론 애굽의 총리를 다 지내고 그렇게 애굽에서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들과 형제들에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언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는 죽는데 꼭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약속해라.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셔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 해골을 묻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꼭 약속해라.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그렇게 요셉이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물론 애굽에서 죽는 거지만 그곳이 자신이 영원히 잠들어야 될 곳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요셉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당신들을 꼭 인도해 갈 것이다. 그거를 요셉은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래서 야곱이 자신은 물론 애굽 땅에서 죽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다 실상을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입관만 하라.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요셉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입관만 하고 그냥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수백 년, 몇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요셉의 마지막 장례가 땅에다가 매장하는 건데, 그 마무리가 지금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요셉의 장례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다 목전에 두고 세겜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요셉의 뼈를 장례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정말 살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절대 잊지 말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그것을 뼛속에 아주 새겨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를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뭐랬다고요? 저 강저편에서, 그죠? 이방인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나그네로 살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건요, 그걸 떠나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자신이 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뭔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특히 직분을 받고 올라가면 이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여러분 쫙 읽어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때부터의 역사를 이렇게 쭉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이었고 정말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택해서 정말 그 장구한 수백 년의 세월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누구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뼛속에다가 잊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오늘 주보 가운데 14절과 15절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따르라. 그 얘기거든요.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나는 이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누구를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길 건지 여러분이 잘 선택해 하십시오.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섬길지 여러분이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줄 테니까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절대로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거 You have no single choice to make. You have no single choice to make.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반어법이 뭔지 아시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가 16절인데 한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감동받기는커녕 뭐라고 하냐면 콧방귀를 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완전히 그냥 신앙 위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썼던 단어와 여호수아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합니다 할 때 그 섬김은 같은 단어인데 전혀 의미가 다른 거다. 이거죠. 그래서 못 섬기다고 얘기한 거예요. 찬물 끼얹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말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건 뭐냐면, 자,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말한 섬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은요, 잘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건요, 그 심령에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가 참 중요한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푸셨다 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페이백 하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내가 빚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페이백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하나님께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받은 은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그 두 가지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질투를 한번 봅시다. 질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대단히 강력한 속성이 질투 안에는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정말 언약의 말씀을 탁 붙들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한눈 팔고 딴짓하는, 막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의 소리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충고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에 막 휩쓸려 다니고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눈 팔고 딴짓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막 견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거를 질투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드리고 보답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요, 그런 덫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은요, 감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아드려,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이게 신앙이 오래 연수가 되면요,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뭔가를 해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진짜 갚아드리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대단히 착각하게 되는 큰 정말 실수를 범하게, 그게 교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에게 주신, 정말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는요,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되갚아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든 어떤 행위로 또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갚으며 살아라, 그렇게 요구한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많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이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막 열심을 내면 막 엄청나게 막 어깨 올라가잖아요. 막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연중에 막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더 거룩하네, 에? 내가 더 깨끗하네, 신앙이 뭐 그거밖에 안 되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깨끗하냐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목사가 되고 직분 있는 사람이 되면 뭔가 자신이 조금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벌써 하는 소리가 딱 들으면 교만이라는 게 나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 수검댕이가요, 코에만 조금 붙은 사람이나 묻은 사람이나 얼굴 전체에 그냥 쥐익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수검댕이가 코에만 조금 묻은 사람이 훨씬 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얼굴 쥐익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내가 쟤보다는 나아 하고 은연중에 깔보고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은연중에 깔보고 무시합니다. 성도가 많이 있는 목사하고요, 성도가 없는 목사하고요, 벌써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왜 여호수아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넘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그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 싸움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 끝내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새롭게 생명을 맛보는 정말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행복한 신앙,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거를 지금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뭐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어떤 싸움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과는 오늘 뭐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떠한 정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되어져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해비철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만 정말 따라가심으로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소망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분과만 동행하시는 복된 나그네의 삶을 다 살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가슴 한 복판에 다시 세우고 새기고, 결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생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정말 나그네 삶을 다 사는 우리 해피철치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만 동행하리라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